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언약의 증표를 보이시며 상속자를 주시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4대 400년이 흐른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주한 지 10년의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6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에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10년의 삶을 산 두 부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오직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씨로만 건설하실 것을 두 부부가 굳건히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라가 항상 이 시간에 순간 가운데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기에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눈앞에 유명하게 되는 것 외에 자손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 그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흔들릴 수 있는 인간적인 입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별이 계명성 북극성에 해당되는 모든 세상이 깜깜한 것 같은데도 유일하게 별 하나가 떠서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 계명성 북극성 같은 여자의 씨 여자의 호손 결국 오시고 말고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인해서 결국 이 죄와 비참과 타락의 시스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왕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처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는 가치관과 그런 마음과 그런 행실과 그런 언어를 생활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결될 기미가 없었죠. 1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이미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85세, 90세를 목전 앞에 두고 있었고 사라는 10살 아래였기 때문에 75세. 원래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노인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무지 두 사람이 출산, 임신하여서 후속자, 상속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조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하고 더 열망이 컸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의 아내며 약속의 공동 수요자였던 사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6장 1절과 2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기 남편에게 줘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만큼 믿고 있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나는 출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문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보?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두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 전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책임을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실현해가지? 이러한 자세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집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엘리에셋 이 자를 상속자로 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네 몸에서 날짜야 네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뜬 무별들을 세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은 내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새까만 하늘을 밝게 비치는 저 수많은 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가문에도 이렇게 많은 자손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룰 후손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창세기 16장 6절의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상속자가 생길 기미가 들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잠잠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롯에게도 기대했지만 아니라 하시고, 두 번째 엘렛에 기대했지만 또 아니라 하시고, 오직 내 몸을 통해서 날짜라고 하는데 이 말을 누구한테 전했겠습니까? 아내한테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는 사실은 기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는 이미 70세가 훌쩍 넘어서 이전부터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남편에게 다시 약속의 증표를 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하여 주셨다고 하니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을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 수요자이기 때문에 사라도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죠.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내가 여자로서 이 주인의,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겪었던 여러 고초 가운데 바로가 떠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가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라, 노비도 여종도 주겠다,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그때 선물로 받았던 애굽 여자인 것 같아요. 그 하갈, 너무나 정숙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순종을 잘하여서 이 젊은 여자아이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아기라면 우리 두 사람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될 만하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 분명히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진 못하잖아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직접 받은 자는 아담이었고 아담은 후에 자신의 뼈로 만든 하와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설명해 주면서 정확하게 얘기했겠지만 간접적으로 그 약속을 선포받은 하와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순전하게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혹받게 되는 것처럼 사례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선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오해했다? 바로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엘리에셋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중요하지 않겠다. 꼭 내가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되면 우리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다반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우리 남편의 씨로 태어나는 아기면 되고, 그러면 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씨바지로 들여서라도 생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실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 단순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되는 거라면 그 옛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잡혀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과 하속들에게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칼을 뽑고 이 일을 방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칼집에 칼을 다시 도로 꽂으라, 그리고 말을 들으라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거룩한 영광의 가정인데, 다만 인간적인 정으로 우리 선생님 나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이분을 이런 큰 위기 속에서 구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신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 집안 가문을 위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소개하며 남편에게 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그럴듯한 생각과 계획이긴 하지만 이것이 누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오늘 단원에서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100% 당신의 섭리, 당신의 계획, 당신의 방식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서 이루는 이 거룩한 공교회, 지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예배드리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이게 기본 근간이 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하는 뜻이 너무 앞서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무려 몇 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불임 가정이었는데 가나안으로 이주하면 자식도 주고 땅도 주신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차례 언약을 갱신하며 증표까지 받았는데도 유명하게 됐을 뿐이지 자식 한 사람도 땅떼기 한 덩어리도 제대로 있지 않은 가운데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고 하는 불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어떤 일을 일으키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모든 걸 다 그르치거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 초조, 이러한 감정에 휘둘려서 기어코 우리가 무엇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의 인간적 방법을 쓰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같은 덫에 걸린 겁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속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용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인간의 식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후손, 약속의 씨, 그죠? 여자의 씨,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지체 그리고 이웃들과 살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 진실, 은혜 같은 것들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소위 얘기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특히 이 세상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을 만납니다. 그 시대에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고 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업되는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세상의 것을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 복음과 혼합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거기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도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항상 자신이 죄인인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곧 아버지 앞에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짐이 없는 쓰레기 같은 모든 내 죄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새로 퓨어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내가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전혀 구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시간 기다리다가 그쵸? 모든 약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야 된다. 오늘날도 소위 이렇게 생각해서 back to the
백투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일대에서 유럽 일대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특별히 중국으로 주계장막이라 불렀죠.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70년대 닉슨 독트린 때문에 깨져서 중국의 복음이 재선포되면서 급격하게. 그러면 다음 타겟은 어디다?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 이슬람 사회가 될 것이고, 이슬람 사람까지 다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남은 누구? 유대인까지 다 믿을 것이다. 그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섭취하고 이것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땅 밟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위 얘기 사역이라 부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하고 매치를 시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효력이 바로 나타났어요. 4절에. 10년 동안 자식이 상속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단번에 젊은 여자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니까 단번에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마엘이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4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숙하고 그 순진하고 그 용모 단정하고 그 주인을 잘 지극히 모시고 순종했던 그 하갈이 자기 뱃속에 이 집안의 상속자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그저 순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 둘은 임신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여성의 몸을 빌려서 상속자를 태어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지만 도리어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하갈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죠. 본래 무엇에 불과하죠? 종에 불과한데, 노비에 불과한데, 주인의 자식을 잉태하게 될 때부터 그 교만함이, 특별히 누구의 자리를 탐내면서, 여주인 사례의 자리를 탐내면서,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보고 있는 사극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중전마마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국가의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한 신하들이 결국은 중전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을 후첩으로 드리게 되고, 그 후첩이 한 번에 임신해서 전에 중전마마도 잘 섬기고 고분고분했던 사람이 아기를 품었을 때부터, 그쵸? 세상 두려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처럼 위세를 휘두르는 모습을 변모되는 그 모습처럼 하갈도 자기 임신함을 알고는 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미 늙었고 자식도 한 명 없고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다? 나다. 여자는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용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누가? 자기 남편의 그죠? 대의와 가문의 모든 것들이 영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가 무서운 거죠. 상속자를 품은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사례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그저 몸만 빌려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들의 상속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하갈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는 사라가 참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우회해서 임신할 것을 권할 때 제일 먼저 실수한 사람 누구다? 하나님과 약속을 직접 체결한 아브라함은 이러지 말았어야 돼요. 여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네 엘리셋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조카 롯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만 나의 씨로만 태어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공동 상속자인 당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임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떠 있는 저 무뼈를 만드신 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분명히 상속자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나는 그때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런 우회적 방법, 이런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말씀을 안 해요. 그러나 한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는 100%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권으로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체인 것을 구원받는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더욱 사람의 그럴듯한 방법, 사람이 거룩하게 취한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 사역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생명 축제 할 수 있죠.
근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신다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자세도 우리가 목격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 부패한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취를 발견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건 정말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 과정, 그 훈련이 없이는 다만 교회가 불러서 축제로 나와서 음식 먹고 선물 받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다음에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여기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람도 사귀기 좋은 것이고 활동하기도 좋은 것이니까 일주일에 1번 정도 나와서 별 문제가 없겠네. 그리고 내가 결혼도 못했는데 저기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도 보이고 꽤 괜찮은 세상과 다른 때묻지 않은 아주 좋은 여성들이 보이니까 여기 더 있을 필요. 이런 목적성과 관련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100% 당신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죠? 모든 은혜의 방식으로 구속하시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회방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책임 맡은 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의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직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 사람의 독특한 성품, 인격, 살아온 모든 것을 아시니 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동기를 변경. 그래서 공통적으로 교보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으로 이해시키시고 설복시키시고 감동시키시는 그 방법밖에는 표준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약속을 직접 체결하면서 몇 번이고 언약의 증표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증거를 가진 자인데 심지어는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까지도 목격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누구 말에 흔들려 버렸다?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이에서 지금 자리에서 나를 보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아내의 말에는 흔들린 거예요. 여보 이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 보였고 이 정도 인간적인 방식을 써도 하나님이 컨펌 허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산할 능력이 점점 없어져요. 특별히 저는 더 그래요. 75세 훌쩍 넘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직접 체결자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먼저 받고 그 약속을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어야 돼요. 아내와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것들을 바르게 설명하며 그것들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끔 말씀 선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냥 믿음이 없고 실패한 자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믿고 있어도 그것을 100%다 이해할 수 없고 100%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순종하여서 섬겨드릴 수 없는 인간의 치명적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한 아브람과 사라를 징계하시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이해시키시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그게 마냥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두들겨 맞고 내가 비록 재물도 뺏겨보고 고난을 받아서 훨씬 피폐한 영혼 상태가 된 것 같지만 깊은 깨달음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로 들었을 때 결심 서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을 몸으로 겪고 나면 다시는 그 악한 길,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보다 훨씬 좋은 실물 교육은 사실 없잖아요. 자신 앞에 항의하기 시작하는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로잡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치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권한 이후에 제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왔을 때 발생된 첫 번째 일이 뭐죠? 책임전가였죠? 똑같은 모습이 연출됩니다. 사례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저 여종 하갈한테 모욕받고 있다. 나 멸시받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여자로서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내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젊은 여자 하갈한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취하라고 얘기한 내 그 사랑과 정성, 그 성의의 마음이 무시되고 있다. 나는 피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할 일까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저 종년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자리를 넘보고 나를 이 집안 가운데 도태시킨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안다면 당신이 하갈과 동침한 이후에 하갈을 교육시켜야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를 갖더라도 너는 네 주인 사라를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된다. 너는 아이를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 거룩한 씨 그것을 갖기 위한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네가 그 아이를 품었다고 해서 여주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 포지션 그 위치를 명명백백하게 하갈한테 알렸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사라가 항의하는 거죠.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분란을 만들고 저 여종 저 계집종이 이런 마음을 품게 한 당신한테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른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야죠. 애초부터 창세기 15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 이뤄주신다고 하신 그 증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 방법을 권할 때 내가 이것을 반려하고 여보 우리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을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10년도 버텨왔는데 11년, 12년 차도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한 거. 여기서 탁상을 딱 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6절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애초에 하갈은 네 종이었으니까 나한테 줬다고 한들 아직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으니까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자신이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여보 그래요. 이 잘못된 거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갈을 불러다가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네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교통정리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후속 조치 이걸 취하지 않고 사라한테 등 떠미는 거죠. 원래 네 종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잔인하게 써 있어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귀찮은 거예요. 여자들끼리 둘이 싸우고 제3자로서 남편인 내가 가운데 껴가 중재하는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니네 둘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니네 둘이 해결해.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도 잡음이 더 들리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지금 네가 해결해. 이게 더 큰 비극을 가져오니 그래? 그래? 그럼 하갈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나름 사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왜 멸시받고 무시받는데도 바로 하갈을 내치지 못하고 남편한테 찾아왔죠? 그 배에 아브라함의 씨,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있으니까 하갈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와서 5절의 후반부에요. 자기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 부분.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사례는 얘기했거든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여보. 하나님께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당신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라고 책임 전가하긴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너 원래 하갈은 네 소유니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네 맘대로 해 라고 책임 전가를 또 하면서 이 집안의 더 큰 비극. 지금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허락 컨펌을 딱 듣고 바로 그래? 내 종이니까 내 맘대로 하라고. 내 마음에는 지금까지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임신했다고 해서 이 집안의 상속자를 품고 있다고 해서 여종 주제의 여주인인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갈을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겠다.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학대합니다. 정확하게 써 있어요. 학대합니다. 매를 때렸던지 욕을 했던지 심하게 야단을 쳤던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일을 하다가 이 집안이 무엇? 원하지 않는 분쟁, 갈등,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서두름,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전문가 돼서 이런 영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일파만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로 임신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으로는 10년 지나도 임신이 안 됐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식이 개입되니까는 단번에 임신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과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마치 무엇?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그건 진실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주를 내리시기보다는 오히려 무엇 하신다? 두 사람을 깨닫게 하여서 이제 이 약속을 이뤄내시는 강권적으로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지켜내시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 맞다는 걸 지금 벌써 증빙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되지 않고 더 큰 갈등,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 하갈이 매 맞고 욕 듣고 야단 맞으면서 이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끝부분 도망칩니다. 아이를 임신한 채로. 더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두 부부가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다가 결국 더 무책임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 일을 맡겨버렸다가 사라가 자기 성질대로 하여서 아기를 품은 채로 하갈이 도망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약 유일한 상속자로 예상되는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그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누가 개입하실 수밖에 없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화를 변하여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광야를 통과해서 애국까지 가려고 하는 무모한 생각을 품고 있는 하갈 앞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과 섭리와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도무지 약속이 실현될 것 같지 않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라도, 절벽 같은 곳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분인 것을 믿는 그 순전한 마음, 그 착실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거 하나를 원하세요.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신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네가 키도 크고 용모도 꽤 준수하고 가진 것도 많고 집안의 하인들 대하는 것도 덕으로 대해서 이 가나안 일대에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인정받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준 약속은 어떤 민족과 어떤 국가를 이루어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순간 건설해서 이 세상의 왕들처럼, 고대 왕들처럼 착취하고 정복해서 이루는 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는 게 아니지 않니? 오직 무엇? 사람의 불순한 죄와 부패와 타락, 그 비참에서 발생된 그 악한 동기를 완전히 걷어내므로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소유한 자, 그리고 말씀의 꼴을 읽으면서 그 악한 동기, 죄된 동기를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백성들,
똑같은 지상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치리를 받으면서 옳은 길,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성도가 사막의 모래알보다 하늘에 뜬 못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진실과 의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두 부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고 있는 우리도 같은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백성들은 제사함의 은총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도 변경되고 그 의를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어 영원한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을 목전 앞에 두고 있다는 것. 요 간극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약속 백성의 축복된 삶도 시작되었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때까지 이게 리미트예요. 지금 분명히 오신다 하셨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직원이 되고 누군가의 사장이 되게 해서 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분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각기 소위를 삼아 직업을 삼아 살게끔 만드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기저에는 항상 뭐가 깔려있다? 이 아브라함의 기사,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요것 때문에 우리는 정한 날에 모이는 것이, 요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운 것, 풍성한 것들, 넘치는 것들을 우리 손에만 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흘러 넘치고 우리 영역을 떠나갈 만큼 많은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는 임신할 수 없음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서라도 상속자 그 거룩한 후손 씨를 안겨드리려고 했던 이 두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뜻은 항상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기약 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맞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지키며 그렇게 살기로 동요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